우리는 지난 주간에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준비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12명의 그 뛰어난 젊은이들을 선발해서 그 땅을 가서 미리 보고 오너라. 하나님이 정말 가슴 설레며 준비한 땅입니다. 빨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어서 여기에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젖과 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준비해 놓은 이 땅, 아브라함 시절부터 수백 년 전에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그 땅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 오너라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이 그 마련하신 땅을 보면서 기쁨과 감격에 춤을 추며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올라갑시다라고 말할 줄을 알았는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본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을 보면서 우리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유는 거기 들어갔다가는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입니다 하고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약속의 땅에서 돌아서 버리죠. 결국 그들은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 당시에 20세가 넘는 모든 어른들은 다 죽고 20세 이하의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건이 그 절망과 실패가 있은 후 40년 후에 오늘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자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게 되고 그 중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죠. 그 성을 이번에는 몰래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들여보내게 되죠. 이번에는 진짜로 군인이 몇 명인지 그 성이 얼마만큼 방어를 하고 있는지 군사적인 그런 간첩을 보내서 미리 탐지하게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2명의 간첩이 들키고 말죠. 원래 기생 라합이 경영하는 여관에 머물면서 정탐을 하다가 들켜버리고 체포돼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기생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무사히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길어서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이스라엘 간첩 2명이 무사히 살아서 돌아가게 되면서 라합이 내가 당신들을 왜 살려주는지 아십니까? 라고 살려주는 이유를 9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말하는 겁니다. 왜 내가 당신들 우리 여리고의 원수인 이스라엘의 간첩들을 살려주는지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줄 줄이 아니고요, 이미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간이 녹는다는 겁니다. 너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잃을 정도다. 간이 녹을 정도다. 너희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시다라고 기생 라합이, 이방 여자 여리고 성의 천한 기생 라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지난주에 그 똑똑하고 위대한 젊은 지도자들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이 땅을 밟아보고 가서 우리 백성에게 말해주라.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땅의 안악 자손을 보고 마음이 녹아버리고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 같아서 그 땅에서 등을 돌리고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이방 여자인 천한 기생이었던 여리고성의 라합은요,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하신 역사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희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너희들 땅이 될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정하셨으면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얘기만 들어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렇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숨겨준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정신줄을 놓게 되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살펴볼 때는 언제입니까? 40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는 벌써 적어도 70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 얘기를 기억하면서 40년 전에 있었던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그곳으로 걸어온 이야기, 아모리 족속을 물리친 이야기, 이집트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 자기는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간첩들이 온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듣고 지금 간첩들을 만나고 나서 너희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정신을 잃을 정도다. 여러분, 간담이 높고 정신줄 놓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5년, 10년, 30년, 50년 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누구 때문에 정신줄을 놓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심장이 터지고 가슴이 찢어집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때문에 이방 여자가 정신을 잃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그 뛰어난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 홍해바다를 직접 걸어왔던 그 뛰어난 젊은이들은 안악 자손 때문에 정신줄을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땅에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안악 자손에게 우리는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꿈같이 있었던, 전설처럼 있었던 그 얘기를 들은 라합은요, 이스라엘 첩자를 보는 순간 때가 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자가 하나님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서 간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간이 녹고 정신줄을 놓을 만큼 황홀하고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신을 잃는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과 사람들 때문에 심장이 찢어지고 정신줄 놓을 만큼 분노와 미움이 가득합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심장이 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기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해준 적이 없는, 본 적이 없는 이방 여인인데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심장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주는 데는요, 기생 라합은 자기 생명이 담겨야 됩니다. 왜? 첩자를, 적의 간첩을 숨겨주고 도망치게 해주는 것은, 그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아닙니까? 여리고 왕의 입장에서는 그가 그동안 경영해왔던 여관, 자기 전세 재산도 다 날아갈 일이고요, 그 자기들 식구도 다 죽을 일입니다. 자기의 생명과 그동안 전 재산과 자기 식구들까지 다 담아서 이스라엘의 첩자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때문에 내 심장이 녹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간이 녹고 심장이 떨리고 정신줄이 나갑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살아계심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이 녹고 정신줄이 혼미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한은 이 땅에서 제정신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 도저히 맨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시다는 겁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과 삶을 담아서 첩자들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이방 여자 천한 기생 라합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 하나님 때문에 정신줄 놓겠어. 너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고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좀 뭐라고 했다고 며칠 밤 간이 녹아내린다는 둥, 심장이 떨린다는 둥, 며칠 밤 잠을 못 자겠다는 둥, 물론 이해합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심장이 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정신이 나갈 정도의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분에게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고요. 정말이십니다. 우리 청암교회가 5대양 6대륙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1000명 성도와 1000만 커뮤니티 성전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삶을 남은 생애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저도 끝없이 간담이 놓고 정신줄을 놓게 되는 일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과 생명과 그동안 쌓아오는 재산을 다 어디에 겁니까? 그 2명의 이스라엘 간첩을 살려보내는데 붉은 줄을 구해서 성 아래로 내려보내는 일에 붉은 줄을 사용하죠. 그 붉은 줄에 자신의 삶을 다 거기에 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왜요? 왜 걸까요? 틀림없으니까, 분명하니까, 확실하니까 거기다 내 삶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로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겁니다. 10명의 똑똑한 젊은 정탐꾼들은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왔다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인 것은 알겠지만 괜히 왔다가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을 보고 얼른 등을 돌리고 다시 광야로 나가 숨을 돌립니다. 군사력을 키우고 힘을 키운 다음에 다시 오자. 지금 왔다가는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테니 여러분, 그 땅은 누가 주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땅인데 자기들의 능력을 보고 안악자손 보고 거기서부터 얼른 등을 돌리고 돌아서 광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다가 죽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뒤로 물러서는 법은 없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잠시 상황이 되면 좀 뒤돌아갔다가 다시 오자. 여러분, 믿음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배나 뜨거운 용광로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고요, 홍해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디는 것이고 요단강을 향해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향해 믿음의 함성을 외치는 것이지,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로 그렇게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 무지막지한 허공을 향해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나를 잡아주는 손이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손을 잡지 못하면 나는 떨어져 저 까마득한 바닥으로 죽을 텐데, 그래서 내가 얼른 내 파트너의 손을 잡아야 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나를 잡아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곳에 가서 손을 뻗고 있을 뿐입니다. 기생 라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요구를 하는 게 있죠.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날, 우리 여리고성 사람은 다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살려줘야 된다. 대신 내게 증표를 다오. 당신들 살려준 증표,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질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성을 차지하는 날 우리를 살려줄 증거를 다오. 그때 2명의 정탐꾼이 뭘 얘기합니까? 좋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주느라고 성에 늘어뜨렸던 이 붉은 줄을 당신 집 창문에 걸어 놓으시면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이 땅을 차지하는 날, 당신 붉은 줄이 걸려있는 당신 집안 사람들은 누구도 살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즉시 자기 집 창문에 길게 늘어뜨리는 거죠.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모든 여리고성 사람이 다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형제, 그의 부모, 그리고 심지어는 조카들까지, 적어도 그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는 기생 라합의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죠.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천한 기생 라합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나중에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나서 살몬이라는, 연어 살몬이 아니라 살몬이라는 젊은 뛰어난 인재와 결혼을 하죠. 아마 전설에 의하면 이 여리고 정탐꾼으로 갔던 2명 중에 하나가 살몬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죠. 이 살몬이 천한 이방 여자 기생 출신하고 왜 결혼을 했을까요? 그의 믿음 때문일 겁니다. 그 여인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느냐면 보아스를 낳죠. 보아스 기억나십니까? 보아스가 누구 남편입니까? 루세 남편이죠.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이방 모압 여인의 위대한 믿음의 여인 루세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 기생 라합이. 그래서 아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또 아들을 낳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 오벳이죠. 오벳. 그 다음에 오벳이 또 아들을 낳는데 누구를 낳을까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낳죠. 결론적으로 기생 라합은 다윗 왕의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고조 할머니가 되죠. 룻은 증조 할머니.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위대한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기생 라합이 오르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먼 할머니가 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아 자신의 전 생명과 삶을 바쳐 붉은 줄을 구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동참했던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먼 할머니 조상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가장 비천한 이방 여인을 가장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일꾼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나 히브리서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야고보서나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과 동격으로 누구를 기록하냐면 기생 라합이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반열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어떤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양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만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만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꼭 붙잡고 있는지 그것만 보십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배움이나 삶이나 돈이나 지위를 절대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만 보십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 무엇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복음입니까? 나에게 믿음만 보신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래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여인,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생명과 삶을 바친 붉은 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그렇죠. 그 막막한, 그 튼튼한 여리고 성 안에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이 여리고의 라합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첩자를 숨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애국심이나 매국노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생명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붉은 줄에 자신의 생명을 담아서 그 줄을 창문에 길게 달아내리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나 여러분이나 10년, 20년, 30년, 50년 예수를 믿습니다만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혹시나 그냥 믿기 때문입니다. 붉은 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명과 삶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내 모든 것들을 다 담은 그 붉은 줄이 내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그 붉은 십자가, 피의 십자가에 우리들의 생명과 삶을 담는 붉은 띠와 붉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길게 느려뜨려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위대한 믿음이 담긴 붉은 줄, 그게 우리 삶에 늘어뜨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떠나면서 우리 여리고성을 다시 무너뜨리는 그날, 당신 집에 우리를 살려준 이 붉은 줄이 있는 걸 보면 당신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안전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 붉은 줄을 여리고성을 침략하는 날 7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 때 걸어놔도 되잖아요. 라합은 언제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떠나자마자 즉시 붉은 줄을 걸어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저 집에 왜 붉은 줄이 갑자기 걸려있지? 아들을 낳았나? 아니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붉은 줄이 무슨 의미이고 왜 저 집에 갑자기 붉은 줄이 창문에 길게 걸려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역사, 그 붉은 줄의 의미를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살을 찢으며 흘린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살렸다는 그 눈물과 회개와 거듭남, 그것이 없는데 십자가가 어떻게 무슨 의미인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생명을 바친 붉은 줄과 나도 거기에 내 생명과 삶, 주님이 죽을 만큼 죽기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그 보혈의 피에 나도
거기에 나를 못 박고 내 삶을 드린 나의 생애의 붉은 십자가가 내게 걸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여리고성이 흔들리고 무너져도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의 붉은 줄이 있는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냥 붉은 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생명과 삶을 담은 그 거룩한 붉은 줄이 여러분의 삶과 집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전능하시고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청암재단,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유일한 집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높고 낮음도 아닙니다. 잘나고 못남도 더더욱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가 담겨있는 그 믿음의 띠가 있는 사람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합 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그 안에 있는 사실은 아무 상관도 없는 라합의 친척, 조카들까지 다 와서 그 집 안에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집에요, 엄마 한 사람만 생명을 건 믿음만 있으면 그 집은 살아납니다. 다 잘 믿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한 사람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걸고 낮아지는 그 집안 식구들은 그 아버지 때문에 다 삽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 우리 교회도 살겠지만,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 교회는 삽니다. 왜요? 붉은 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직 믿음, 십자가에 그 흐르는 보혈의 피가 있는 붉은 십자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십자가에 그 붉은 피가 있는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면 삽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왜 망합니까?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심판을 거절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주님이 흘리신 그 붉은 십자가에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 십자가가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녀의 가족이라서 안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거룩한 족보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기생 라합이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여리고의 이방 천한 이방인 가족,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누가 믿음이 있는 집인지를 보실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굽니까? 한국에서 이민 온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노란 황인종 가정입니까? 인류학적으로 구별하면 그럴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민 온 영어를 못하는 황인종 가정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이냐, 그거를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내 생명과 삶을 맡긴 붉은 줄, 붉은 십자가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